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5절 31절 우상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혹은 땅의 동물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생물이나 땅 아래 물속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 달, 별 등 하늘의 모든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맹세하셨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타락해서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을 진노를 자아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 대한 증인으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것들은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하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의 언약을 잊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예, 이거 처음에 읽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있죠. 핸드폰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비껴서 보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또 이제 노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늘 장애물이 돼갖고 그리고 이렇게 글씨도 작은 데다가 그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항상 읽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글씨가 좀 크면은 읽기가 좀 좋을 텐데 아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갖고 어떤 건 안 보인다든가 막 이래갖고 항상 다른 거보다 여기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틀릴까봐 또 막 조마조마한 마음이 자꾸 생겨갖고 더욱더 이렇게 막 발음도 꼬이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봄꽃이 많이 펴갖고 벚꽃 놀이 좀 갔다 오고 막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벚꽃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볼 수 없지만 차 타고 드라이브 하면은 쫙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곳이 저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같은 때는 자주 갑니다. 왜냐면은 먼저 이제 잘 폈나 한번 보러 가고, 근데 아직 덜 폈을 때 보러 가죠. 왜냐면은 이제 너무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어느 정도 피었을까 이렇게 먼저 보러 가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부모님을 잘 그러니까 먼저 정탐이죠.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고, 가서 또 안 폈을 경우는 또 그 다음날 잘 폈을 때는 또 지인들 불러서 또 가고, 또 꽃이 아직 덜 폈으면은 꽃 잘 필 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가다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부모님 모시고 가지만 이제 지인들은 괜히 불렀다가 또 여러 가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와야 되는데 만나는 게 좋지가 않아 갖고, 그러니까 요새 뭐 이제 그리고 외출하고 막 돌아오다 보면은 저녁에 뭐 이런저런 뭐 하다 보면은 이게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녁에 이제 좀 해야지 하다 보면은 뭐 좀 하다 보면은 너무 막 늦어갖고 내일 하지 뭐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숙제 밀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매일 해야 되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날 그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계속 밀리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장난 아니네요. 이걸 왜 시작했지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저희가 이제 하면은 제가 받는 은혜도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에 대해서 이제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우리가 요즘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변종이죠, 변종. 변종 우상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상은 계속 변종으로 생기고 지금 코로나가 변종으로 생기죠. 그런 것처럼 또 업그레이드 된다 또. 요즘에 이 코로나 19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상이다. 이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우상에 대한 경고로 이런 코로나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무감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죠. 요새 뭐 법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같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법에 대해서 조그만 법이라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법을 너무 또 잘하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법을 교묘히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런 사람들은 그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면은 탈법인데 탈법이죠, 탈법. 그러니까 법에 이제 그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든가나 법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든다든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진노하실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공평한 게 없어요. 이렇게 딱 해서 딱 공평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의 저울은 반드시 공평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그 자기가 죄의식도 없고 탈법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죄의식이 없다고 해. 우리가 죄의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죄가 없나요? 아니죠. 그 안에 이제 그 게이지가 쌓여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면은 이게 게이지가 이렇게 이게 마음이라 그러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악으로 가득 차면은 무감각해지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영혼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죠. 영혼의 호흡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기도하기가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죠. 그 다음에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많아지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죠. 아프면 어떻게 됐죠? 죽죠. 이런 수순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게이지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이제 없애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걸 하나씩 꺼내놔야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이제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죠. 성령께서 비춰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비춰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는 성령이 오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씩 밝혀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우상이 가득 쌓이는 거죠, 이게. 근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상태예요.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이런 떠나서 다 영적으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이제 이 마음을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게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하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다들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처벌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처벌은 딱 받거든요. 이거는 예외 없어요. 누구라도. 이 사람은 좀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 이렇게 이제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이제 이거 합리화시키고 성령을 하나님을 차단하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죠. 우상으로 이제 우상은 뭐야? 사단이죠. 사단의 작전이죠. 사단하고 연결돼 있으니 이게 이제 딱 막혀서 기도도 막힐 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죠. 이 원리예요. 이거는 근데 너무나 이게는 과학적이면서도 그 뭐 하루아침에 이게 치워졌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주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이게 말끔히 치워지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렁얼렁 치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치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치워졌다고 해갖고 또 이제 막 어떤 목사님들은 또 막 좀 치워지면은 이제 막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사단은 굉장히 예, 이제 미혹의 영이 있죠. 미혹의 영이 딱 임해서 이제 자기를 높아지게 하려고 그러면은 또 막 은사도 나타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막 높여주고 막 존중해주면은 또 교만의 영이 사고죠. 그래서 또 채워지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하나님께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은사를 시작했다가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그다음부터는 종교적으로 하는 거죠. 습관으로, 간습적으로. 성령이 할 거를 자꾸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거죠. 시스템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도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고 이게 이제 기독교의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나 평 회잖아. 이게 중요한 거는 나 신앙은 1대1이다. 단체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는 단체로 다 구원받고 어느 교회는 뭐 이렇게 단체로 뭐 이렇게 뭔가 그런 건 아니다. 다 1대1이에요. 목사님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지옥 가고요. 다 1대1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뭐를 했어도 마지막에 가서 이게 영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돼버리는 상태면은 교만해져서 그죠? 이런 영은 구원받기 힘들죠. 내 과거로 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 가서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해도 저는 이런 상태를 너무 많이 봐갖고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막 사람들이 나를 너무 띄워줘갖고 제가 그 교만의 영역을 차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고 마지막에 가서 지옥을 가게 된다면은 그것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이 어딨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해서라도 또 그런 걸 수도 있고 막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뭐 실패하고 뭐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예? 핍박받고 또 외롭고 막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두려워해야 될 일은 이런 거죠. 내가 너무 높아져서 교만해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너무 힘드신 분이 있으시죠.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예, 보이지 않는 나 혼자 이렇게 딱 있는 분이 있으시죠. 터널을 걷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내려놓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우상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금방 내려놔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이 우리 누구나 어린아이 시절을 다 지나왔죠.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 여러분 어땠는지 다 기억하시죠. 물론 어린아이도 가끔 가다가 어른 못지않게 영악한 애도 있지만 어린아이는 어떻게 순수하죠.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죠. 그냥 해맑죠, 해맑어.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좋죠. 강력하죠. 그리고 뭐 그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않아요. 오늘 한 날 이제 막 오늘 즐겁고 뭐 그러면 되죠. 어떻게든지 재밌게 보내려고 하죠. 이렇게 이제 돼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고민이었고. 이런 걸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상태니까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게 막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나.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물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물속에서 큰 음성들이 들려왔죠.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때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제 형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죠. 형상으로 계신다라면 그 거짓말이죠. 어디 형상에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죠.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된다. 형상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뭐 돌 속에 막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는 근데 끊임없이 형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이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매일 뭐 이렇게 꽃도 꽂아 놓고 기도도 하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바른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했다면은 그건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내실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안 보이셔갖고 그냥 어떤 이제 형상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펼쳐놓고 꽃도 꽂아놓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 형상 하나 딱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어차피 하나님 있는 건데 내가 뭐 말씀도 잘 지키고 또 헌금도 잘하고 이런데 이게 우상인가? 이게 우상일까요? 이게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면 왜냐면 성경에서는 이게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죠. 아무리 나를 위한다고 해도 이 우상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 우상 때문에 실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가둬놓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사진을 하나 다 걸어놓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내일 뭐 용돈 같은 걸 올려놓고 꽃도 꽂아놓고 응? 엄마한테 이제 뽀뽀도 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기쁘긴 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고향에 있는 나는 찾아오지도 점점 찾아오는 거는 없고 이제 이 실제의 나는 멀리하고 내 사진만 대놓고 여기다가만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는 찾아오지도 않고 내 사진만 가지고 그 난리를 친다면은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나를 찾아와서 엄마와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은 없이 형식만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생전에는 엄마를 잘 이렇게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한 자식들이 부모님 죽고 나면은 그렇게 제사는 정성스럽게 드려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죠? 이걸 안 하면 자기가 해코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자꾸 본질을 어떤 형식에 가두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죠. 그리고 꼭 우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이죠. 남편도 우상일 수가 있고 아내도 우상일 수가 있고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게 또 이제 그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아까 자꾸 얘기했지 마음밭 안에 마음의 밭이라고 비유하면은 이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만 딱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남편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 가는데 기울어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예?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일단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해.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야 한다고 해도 대부분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 몇 대 몇으로 있느냐. 하나님과 이제 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자기 우상이 이렇게 가득한 찬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올 리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거야. 하나님이 자식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뭐 이랬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냐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다 지우고 하나님만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게 많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끼리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제 사단이 예? 이 안에 이제 나란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있고 이게 이제 또 내가 좋아하는 자식이라든지 이게 이제 예?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도 있는 거고 나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편도 남편이 자기 사랑해 주다 자기는 자기 대리인이라고 생각해 돈도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게 자식을 뭐 우상이고 떠나서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식도 자기의 미니미로 생각해 자기 대리를 생각해서 있고 남편도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있는 거지. 결국은 이게 나를 나 자의식 이거는 사단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예? 나만 사랑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이렇게 계실 때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시죠. 남편도 관계도 원만해지고 자식도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질서 있게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건데